미가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오늘 미가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길을 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가의 첫 번째 예언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 예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언서를 함께 읽어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꽤 불편하게 하는 일일 겁니다. 특히 미가의 첫 번째 예언은 미가 예언서 전체에서 머리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욱 날카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당시의 현실과 지금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무거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예언서의 후반에는 거의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함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으로 겸허히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이 개역개정에서는 꽤 점잖게 표현되었지만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썩 물러가거라. 여기는 너희 안식처가 아니다. 이곳은 더러워졌고 끔찍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등쳐먹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북왕국과 남왕국 이스라엘을 내쫓아버리실 생각이신 모양입니다. 썩 물러가라 라는 명령문으로 10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스스로 애칭을 지어 부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권리를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선물하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그 땅에서 풍족함만을 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풍족함을 더해줄 것이라고 기대되는 다른 신들을 적극적으로 섬길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을 착취하면서까지 풍요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의무는 없이 권리만을 주장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나라는 뒷전에 두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야 라고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이 땅에서 썩 물러가라 라는 하나님의 불호령은 어쩌면 당연할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와 평안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권리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쥐어주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의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닿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도가 도달될 수 있도록 애쓸 의무가 우리에게 주신 보관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평안한 삶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과 보호받아야 하는 이들,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감사의 마음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지난 추수감사 주일에 힘써서 이주민들과 나눌 과일을 헌물해 주신 손길들에
깊은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애씀이 1년에 한 번에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는 힘겨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눔이 모든 문제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이들이 늘어난다면 이 빈곤과 취약함이라는 거대 악의 그늘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쫓겨나기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11절 말씀의 그 이유를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약 허풍과 허위에 찬 사람이 속이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포도주와 술에 대해 예언하겠다 하면 그가 바로 이 백성에게 적합한 예언자일 것이다. 아멘. 되게 재미있는 문장인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라는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기꾼 같은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서서 지금부터 제가 포도주와 술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좋은 설교자라고, 성경에서는 그들에게 어울리는 설교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일 거라고 말할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런 영적인 갈구,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술과 포도주에 대해서 예언하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쾌락이나 즐거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와 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그저 즐기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에 있었습니다. 추수가 있을 때에 포도주 틀에 포도를 눌러서 숙성시키고 한 해의 풍족함을 축하하면서 축제를 여는 것, 그것이 포도주와 술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니 너희에게 즐거움에 대해서 설교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너희에게 풍요로움, 잘 살게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축복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설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저 사람 훌륭한 예언자다, 훌륭한 설교자다, 훌륭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울리는 종교 지도자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2장 11절까지 하나님의 매서운 외침의 메아리가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은 때에 12절부터 신락 같은 희망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모으겠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겠다. 내가 너희를 우리로 돌아오는 양떼처럼 모으겠다. 양떼로 가득 찬 초장과도 같이 너희의 땅이 다시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매서운 외침 속에서도 남은 사람들을 생각하십니다. 남은 백성, 남은 자라는 개념은 예언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심판 뒤에 남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남은 사람들, 남은 자라고 하면 보통은 죄의 심판을 피해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미가에서 표현하는 남은 자는 조금 더 그 포지션이 특이합니다. 미가 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아멘. 미가서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겠다고 하는 남은 자들은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을 당한 자입니다. 미가에서 표현하고 있는 남은 사람들, 미가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모아서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 좋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 때 그 구성원이 되는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착취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될 것이라고, 그들을 모아서 강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2장 12절로 돌아오면 그들의 숫자가 적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우리로 돌아오는 양떼처럼 모으겠다. 양떼로 가득 찬 초장과도 같이 너희의 땅이 다시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비옥하고 푸른 초장에 가득 차 있는 양떼처럼 이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풍요롭고 넉넉하게 만들어가는, 세상의 어떤 군주도 상상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가장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모아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미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들이 다시 모일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알아서 여기로 모여라, 내가 좋은 나라를 세워줄 건데 너희가 모이는 그것까지는 너희가 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길을 여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연약하고 힘겨운 이들의 선두에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길을 열 것입니다. 이 길을 여는 자와 병행을 이루는 단어가 뒤쪽에 나오는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길을 여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입은 왕과 같이 그들을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서는 길을 여는 자, 왕과 하나님이 함께 인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도자는 백성들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통해 백성들을 제국의 폭력에서 해방하실 것입니다. 이 예언은 가까운 시각으로 보면 아시리아에게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가장 앞에 서셔서 모든 죄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온전히 구원받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로 미가의 첫 번째 예언은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권리만을 요구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권리에 따르는 의무를 실천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 있었던 것처럼 작던 크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권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에 반응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모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의 안에서 태어나셔서 그들의 앞장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신 예수 그리스도와 선두로 가신다, 함께 하신다, 우리를 직접 이끄신다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고민은 무색해지지 않을까요? 예수께서 가신 길, 권력이 아닌 십자가가, 힘이 아닌 섬김이, 높음이 아닌 낮음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거기에서 반드시 약한 자들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새로운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복 빌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미가서 1장과 2장 첫 번째 예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이끄시는 연약한 자들로 이루는 가장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들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 따라 미가의 매서운 예언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여 믿습니다. 3번 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